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자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총의 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살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를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나갈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실현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주제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드러나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 이 역사의 주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 주권의 하나님을 버렸고 그 주권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패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는 그 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를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열방의 제사장의 대접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 다윗을 통해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배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지만 틀림없이 그 징계의 때가 차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맺으신 새 언약, 그것을 70년 만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렇게 막강하고 어느 제국도 어느 군사도 막을 수 없었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이 이제 어떤 조서를 내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이 나라에 있는 백성 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 돌아가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에스라 1장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을 마치고 BC 536년 제일 먼저 수룹바벨이라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돌아오고요. 2차로 BC 467년 학사 에스라,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2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로 귀환하게 되는 게 바로 느헤미야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447년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방인은 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는 주권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리고 2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모든 나라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명령한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방의 제국의 왕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5절에 그때와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주권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이 역사적 주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휘어저어서 깨운다, 흔들어 깨운다, 그 마음을 들어 올리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들어 올리실 때, 그 마음을 흔들어 잠에서 깨우실 때 역사적 주권적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실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마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동기가 되고 동기가 결국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살펴라. 잠언은 그래서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어 깨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사람으로, 감동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이 역사적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없이 살아간다면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부담, 의무감, 체면만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감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그 감동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선한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나라,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한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깨달아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선한 역사를 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고 오늘도 생명 살림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감동받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